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0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이 교회 세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교회의 일원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여서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같이 꿈꾸고 또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배울 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설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잘 듣게 하셔서 우리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올바른 교회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잘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교리들을 다 배웠고요. 이제는 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제 그 교회의 그 특성이 어떤 것인가, 교회의 속성, 표지,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요.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교회에 대한 그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모든 시대에 걸쳐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시대에 걸쳐 구속받은 그 모든 사람들,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총합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희생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그 정의에 따르면 너무 당연하게 교회가 신약에서 처음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신약에서 처음 생겼다면 그 구약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교회라는 그 분명한 단어가 나오지 않을 뿐이지 구약 시대에도 분명 교회가 있었고 또 신약 시대의 신자들만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 이렇게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신약 예수님 이후에 그 신약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신 이후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하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이전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딱 그 시대만큼 이제 점점 가면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계시들이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풍성해지는 만큼의 그 믿음, 그 시기에 펼쳐져 있는 그만큼의 내용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복음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알았던 거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 시대에 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점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그 내용들이 점점, 그 메시아에 대한 계시들이 점점 커져가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떻든 그만큼 계시된, 그 시대에 계시된 만큼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때는, 이제 계시가 더 분명해졌을 때는 오직 그 온전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으니까 우리 원래 설교하듯이 한번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예. 눈치가 빠르네요, 그죠?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았고, 또 그 외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함께 그 언약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모든 구원받은 자와 이렇게 완전히 겹쳐지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언약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이 후손이라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 정말로 그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 그냥 외적인 후손과는 분명히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라면 그 전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속해 있긴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속해 있지만 안 믿는 사람.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지만 진정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풍성하게 전달하시고, 또 언약과 율법과 성전 제사 이런 내용들을,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어떤 그 외적인 나라를 통해서 맡기셔서 그것을 전달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이 땅에서 외적으로 상징하는 하나의 민족인 겁니다. 앞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면서 이 안에는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아주 조금인 시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엘리야 시대 같은 때 보면 분명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지만 그 안에 교회는 얼마 없었던 그런 시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냥 이스라엘과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훨씬 큽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 중에 교회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고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 신약에서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우리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이거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디 위에 여기 18절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잘못 해석을 해서 이 지금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론이 크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내용은 그겁니다. 그 맥락을 보시면 16절에 15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러자 뭐 여러 가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 중에 대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메시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굉장한 고백입니다. 요 고백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요 베드로라는 게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페트로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 돌이다. 돌덩이다. 반석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석은, 그 다음 반석은 페트로스랑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에는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이 있는데 페트로스는 이제 남성이고 여기 반석은 여성, 페트라. 여성형 명사. 뭐 이게 돌이 여자라는 게 아니라 그 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 그래서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든. 그래서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 반석이 뭐냐? 그래서 이제 막 거기에 이제 굉장히 논의가 많습니다. 먼저 이제 로마 가톨릭을 보면요, 이 반석을 뭐라고 하죠? 그 앞에 나오는 페트로스, 베드로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다 세웠냐? 베드로 위에다 세웠다. 베드로를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그냥 그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가 된다. 그리고 베드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권위가 계속해서 로마의 주교가 이제 주로 교황이 되는데요. 그 로마의 주교로 계속해서 그 권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도 이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신앙 고백서나 뭐 요리문답 이런 게 있는데 그 요리문답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이 특별한 권세를 베드로의 주교직을 계승하는 교황들에게 계속하여 물려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후에 베드로가 1대 첫 번째 교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오는 그 계속 이제 되는 그 교황들 거기로
이 베드로에게 주신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권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리문답을 계속 보시면 굉장한 주장을 합니다. 이 교황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이거 되게 무섭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교회의 가시적인 머리다.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가시적인 머리, 이 세상에서 이제 보이는 교회의 가시적인 머리는 교황이다. 거의 그러니까 교황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그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의 어떤 그 교황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아까 교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교회가 누구였습니까? 교회가 뭐였습니까? 해야 조금 헷갈릴 텐데, 교회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 총합이 사실은 교회인데, 로마 가톨릭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뭐가 교회냐면 뭐 베드로로 시작한 그 교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조직들, 뭐 이렇게 다른 주교들, 뭐 이렇게 내려오는 그 조직들, 그 로마 가톨릭 그 조직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나머지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자들은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이긴 하지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이겁니다. 이거 되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조직이 교회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 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조직 안으로 들어와서 그 미사에 참여하고 성찬을 먹고 어떤 그런 외적인 행위로, 외적으로 어떻든 요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 그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입니다. 이게 교회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여기 들어온 사람들도 교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 교회, 나누어주는 교회,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라고 하면 학생들은 사실 학교에서 포함되어 있지만, 학교라고 할 때는 그 조직들이 학교인 겁니다. 선생님들까지.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한테 배우러 가죠. 마치 그런 겁니다. 이게 교회고, 이 신자들은 교회로 가서 배우고 먹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요걸 교회로 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고, 이 교황이 가시적 교회, 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교회에 얼마나 큰 권위를 줬는지 뭐까지도 바꿀 수 있냐면 성경 해석에 대한 권위가 교회에 주어졌어요. 성경 해석에. 심지어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교리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도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하는 그 전통이 성경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가르치는 교회가. 그래서 교회와 이 성경이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약간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교회에서 정경을 이렇게 정경으로 요 성경들만 정경으로 인정하자, 그걸 교회에서 했다고 해서 성경도 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교리들까지도 교회에서 결정하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덕분에 문제가 이제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이죠.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뭐를 인정하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권위, 교리를 결정할 권위까지 갖고 있으니까. 왜 그런 결정을 냈냐면 이 시대의 흐름상, 이 다원주의 시대, 왜 니네만 진리냐? 막 이렇게 막 욕을 많이 먹고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얘네가 그 세상의 어떤 흐름에
모두에게 다 진리가 있다.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근데 왜 니네만 그렇게 독선적으로 니네만 진리라고 주장하냐라는 그 도전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냐면 결국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굴복한 겁니다. 그래 니네에도 구원이 있다.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좀 찜찜하니까 하나 단서를 달아서 니네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니네가 잘 모르고 있지만 니네 예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약간 내용을 바꿔서 구원을 인정해 버립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되게 듣기엔 좋아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 이렇게 꼭대기에 우리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만 있지 않더라. 다른 길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더라. 다른 길로 막 여기서 뭐 불교도 올라오고 힌두교도 올라오고 이슬람도 올라오고 우리 뭐 개신교도 올라오고 그래서 보니까 위에 가서 만나더라. 우리가 볼 때는 다 다른 길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기로 진실한 믿음을 여기서 만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뭐라고 그러냐, 무명의 그리스도, 이름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어떤 그 흔적들을 다른 종교에도 다 남겨주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이런 교리를 놀랍게도 이 로마 카톨릭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걸 이야기한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을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막 다 인정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더 위에다 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이 교회의 어떤 기초를 맡겼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성경의 기초에 있지 않으면, 사람에게 기초하면 교회는 당연히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도 사람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베드로는 교황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되게 재밌는 그 반론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게 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예언하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기초였다가 금세 뭐가 됩니까? 네, 사탄이 됩니다. 이게 진짜로 베드로가 어떤 사탄적인 존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뭐 때문에 사탄이 되는 겁니까? 그 말 때문에. 그렇죠. 그 말 때문에. 그러면 뭐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된 겁니까? 그 고백 때문인 겁니다.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표현이 뭔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하게 베드로 한 사람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미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베드로가 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17절 보시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십시오. 이 고백 자체가 누가 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 스스로의 어떤 결단과 스스로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그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요. 여기 보시면 18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단지 그냥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모든 고백, 이 베드로는 사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고백들을 갖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제 고백하게 하도록 이렇게 말이 이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 고백을 하게 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인물인 겁니다. 베드로를 이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 고백들을 할 모든 사람들, 그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고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너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기초 위에,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된 그 계시 위에,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라는 곳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만 먼저 믿어서 된 그 신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머릿속에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그림이 있었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림이 뭐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끼리 모이면 뭘 하냐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정할 수 있냐면 그 정체성을,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가자. 우리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갖도록 하자. 우리 이러한 정체성을 갖자.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은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용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라는 곳이 그냥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까도 그랬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교회가 운영될 때는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누군가 어떤 사람의 결정, 한 사람의 권력 있는 그 한 사람의 결정, 또는 이 사람들의 결정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체성인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다 우리에게 계시하셨냐면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말씀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지혜를 모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 교회에 대한 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 그 교회의 기준들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도 로마 카톨릭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성격이 막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가 우리 다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계시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배워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도록 어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그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고 또 교회가 뭐 부자가 되고 큰 건물을 만들고 교회가 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생기고 이거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교회의 목표는 그 정체성을 먼저 유지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 정체성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진짜로 예수님을 반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그 교리들을 배울 건데 우리 그것들을 잘 배우셔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론은 이건데 또 막상 우리 교회는 실용적 어떤 효율성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뭐 각자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또 이 사람은 교회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교회에 투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뭐 로마 가톨릭은 그냥 안 맞으면 성경을 고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개혁교회 교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들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내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나랑 말은 안 맞을 수 있죠.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안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기준들 편하지 않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 우리를 맞춰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막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비협조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배워서 만약에 말씀에 나온 대로 교회가 안 이끌어가면 그러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셔야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합니까? 이의 제기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의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합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세하게 성경은 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배우셔서 이론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정체성을 그 순수하게 드러내는 교회를 우리가 같이 꿈꿨으면 좋겠고 또 같이 그렇게 그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부름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일반 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왜 이런 거 안 해줘? 그런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에 교회됨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거지 우리끼리 좋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잘 배우셔서 지금 이 놀랍습니다. 교회가 그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연약한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정체성을 잘 유지했을 때 없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와서 이렇게 너무나도 이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정체성을 잘 못 드러내고 우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향해야 합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의 칭찬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세상의 칭찬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를 우리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또 교회에 대한 교리 우리 열심히 배우셔서 우리 같은 꿈을 이렇게 차곡차곡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라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정체성을 잘 지키며 교회다워지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곡동 이 지역에서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부른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그 사랑하는 모습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잘 배우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부른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